안녕하세요. 우중택입니다. 참 기분이 좋다고 그럴까요? 안 그러면 뭐 이 무자본으로 100억 만들기라는 과제,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과제, 최근에 한 3주간 온통 머릿속에 있었던 과제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시작을 하게 돼서 몹시 행복합니다. 근데 제 행복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이 메타버스 생테크 연구소 공부하시는 분들께서 반드시 성취하실 수 있도록, 또 그게 이제 인식과 표현이라는 게 있는데요. 오늘 나오지만 그러니까 배워서 아는 거는 배워서 아시면 인식할 수 있지만 그 자기 몸으로 100억을 만드는 건 표현이거든요. 표현이라는 용어를 써요. 표현하다, 드러나게 하다. 그래서 아무튼 이게 한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이 이제 첫날입니다. 첫날. 그래서 정말로 우리 같이 한번 공부해 보자고요. 네, 정말 이렇게 해서 어떤 샘플을 하나 만들어 두게 되면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잖아요. 아니죠. 많은 사람을 쓸데없는 고생을 안 하게 할 수 있잖아요. 이민년이기 때문에 북방임이잖아요. 그래서 검은색으로 했어요. 한번 오늘 1강 해보겠습니다. 어설프더라도 좀 이해해 주십시오. 배움이라는 것은 마치 꽃잎이 하나하나 피어나는 것과 같다. 그렇죠? 하나하나. 오늘 꽃잎 하나 피운다고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인장 같은 가시 많은 우리 인생에서 꽃잎이 하나하나 피어나는 거. 갑자기 뭐가 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무자본으로 100억 만들기, 오늘 꽃잎 피우기부터 합니다. 최근 들어서 많이 했지만 이거에 대한 개념을 잡는 건데요. 1959년생 우승택, 손흥민, 케인 이런 세계 20대 축구 선수 중에 9위로 케인이 뽑혔더라고요. 손흥민은 뽑히지는 못했어요. 아무튼 다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죠. 그죠? 그런데 세계 우승택 말고 공의 우승택도 있고, 세계 손흥민 말고 공의 손흥민이 있고, 세계 해리케인 말고 공의 해리케인이 있죠. 답부터 알고 들어가면 우리가 할 수 없이 강을 건너기 위해서 공의 나라는 뗏목을 만들었지만 이 뗏목은 지금 형체가 없잖아요. 그죠? 허공에 무슨 형체가 있겠어요. 그러나 작용을 하는 우승택이 있단 말이에요. 작용을 하는 손흥민이 있고 작용을 하는 케인이 있는데, 전생에도 얘가 다른 껍데기를 갖고 나왔고 내생에도 그렇게 나올 것이고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거를 무자본으로 100억 만들기 들어가기에 앞서서 개념을 잡아 드리려면 여러 말이 있는데, 거짓된 자기, 가짜나 지나 보통 이제 거짓된 자기라는 말을 쓰고요. 개별적 자아라는 말도 쓰고요. 형색을 갖춘 세계 나라는 말도 쓰고요. 분리된 의식, 친구지만 경쟁자잖아요. 팬이지만 저는 우씨고 얘는 손씨잖아요.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고 이 친구는 강원도에서 태어났잖아요. 분리된 의식, 보이는 놈, 이런 용어를 써요. 거짓된 자기, 개별적 자아, 색의나 분리된 의식, 보이는 놈. 우리가 마음, 생각, 느낌, 감정 이렇게 나눠 쓰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 단어로 쓰입니다. 보이는 놈, 분리된 의식, 세계나 개별적 자아, 거짓된 자기.
그리고 반면에 얘네들은 참된 자기, 진아, 진짜나, 하나, 원. 매트릭스 영화 보면 네오라는 말이 있죠. 네오. 네오인데 이게 사실은 원이죠. NOE, 원을 한 거죠. 하나. 하나의 자. 개별적 자가 아니라 하나의 자이잖아요. 성분이 같잖아요. 그죠? 하나의 자, 원. 공예나, 초월의식, 분리의식이 아니라 초월의식. 불성이라 그러기도 하고, 그리스도 의식이라 그러기도 하고, 주인공이라 그러기도 하고, 자성이라 그러기도 하고, 지켜보는 놈. 지켜보면서 다 하는 놈. 지켜보면서 다 하는 놈. 이런 용어를 씁니다. 참된 자기, 진아, 진짜나, 하나의 자아, 공예나, 초월의식, 불성, 그리스도의식, 주인공, 자성, 성품, 지켜보면서 다 하는 놈.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단어를 개념을 잡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보이는 놈은 죄가 없다. 보이는 놈은 죄가 없다. 그러니까 보이는 놈, 가죠, 가. 분리된 의식이죠. 세계나죠. 그리고 지켜보는 나가 있죠. 백남준 선생의 붓다라는 작품이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참된 인식을 할 줄 아는 보는 놈이 필요한 거예요. 보이는 나와 있고, 이렇게 보이는 나와 지켜보는 나가 있는데, 보이는 나와 지켜보는 나가 있는데, 이거를 제대로 볼 줄 아는 보는 나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관하는 놈이 나오는 겁니다. 자기를 보는 나. 근데 참된 인식, 제대로 된 인식. 얘는 제대로 된 인식을 못하죠. 전부 자기 몸뚱이 기준으로 하죠. 내가 행복할 때는 뭐 다 사람들한테도 친절하게 하다가 내가 막 슬럼프에 빠지고 짜증나고 하면 다른 사람들한테도 투명하게 하는 그런 참된 인식을 하지 못하죠. 얘는 말이 없고. 그래서 참된 인식을 할 줄 아는 만법 유식인데, 모든 세상사의 법, 100억을 버는 법도 마찬가지인데 참된 인식을 할 줄 아는 보는 놈이 필요하다. 그래서 자기를 보는 공부를 했고, 아직 부처님, 우리 보르보드르 부처님 일대기에서 부처님 120장면 중에서 아직 자기를 보는 공부 못 들어가셨습니다. 자기를 보는 공부는 중도에 들어가야지만 되는 겁니다. 세계나와 진화와 가 사이의 중간에서 양쪽을 다 보는 중도. 아직 부처님 거기까지 안 가시고 지금은 막 몸을 고생시키고 삐쩍 말려 보이는 놈을 들들 볶는 단계에 계신 거죠. 그래서 참된 인식을 할 줄 아는 보는 놈이 필요했다. 관하는 놈이 필요했다. 반야심경에 관자재보살 할 때 관하는 놈. 대행스님 맨날 관해라. 보는 놈, 자기를 보는 놈이 필요했다. 이걸 아셔야 돼요. 100억 찾는데도, 무자본으로 100억 찾는데도 보는 놈이 꼭 필요해요. 보는 놈, 이 관하는 놈은 참된 인식. 부처님이 우리 부처님 일대기 77까지 했지만 이런 짓 하지 말아라. 해보니까 이게 아니더라. 라는 거 아니에요. 얘를 어떻게 해서 깨닫지 못하나 괴로워하는 나를 얘를 들들들들 볶아갖고 얘를 깨닫게 해보려니까 실패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도로 가시는 거죠. 그러면서 윗바사나로 넘어가는데, 글을 하다 보니까 보는 놈, 관하는 놈이 있는데, 보는 놈, 관하는 놈, 참된 인식, 그리고 표현하는 놈, 몸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이게 몸이 없으면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중도사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몸은 어떤 뭐 돈 버는 행위라든가 보살행을 하는 행위라든가 보고 듣고 하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는 그런 것 이상의 엄청난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거를 이제 부처님이 아신 거죠. 중도사상에 그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언어로 표현하든지 자기 능력을 표현하든지 자기 재주를 표현하든지 돈 버는 기술을 표현하든지 자기가 깨달음을 표현하든지 표현하는 것 이상의 어떤 능력이 있다. 그 능력이 뭐냐? 몸이 소중합니다. 몸의 능력은 마치 나뭇잎이 햇볕 하나만 갖고 광합성을 가지고 생명의 에너지원을 만드는 것과 같아요. 나뭇잎이 햇볕을 가지고 뭐 이산화탄소라든지 온도와 물 같은 이런 거를 가지고 광합성을 하고 이거를 사람 같은 유기물을 통해서 사람이 호흡하는 것을 통해서 동물이 호흡하고 여러 가지 호흡하는 그래서 사람이 뱉는 탄소 그 다음에 얘네는 산소를 내뱉으면서 빛을 가지고 해서 생명의 에너지원을 만들잖아요. 세포에 있는 엽록체에서 에너지 화합물을 막 만들어내잖아요. 이런 걸 광합성이라고 하는데 우리 몸에 있는 것도 전부 의식으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뭘 먹으면 안에서 뭐 신경계, 자율신경계, 내분비계, 뭐 림프계, 무슨 혈관계 뭐 해가지고 우리가 하지 않는데 스스로 몸에서 막 어떤 걸 먹으면은 그거 갖고 영양분을 만들어내고 또 좋은 거 들어오면은 저장하고 나쁜 거는 내뱉고 하는 거를 우리가 명령하지 않는데도 다 스스로 알아서 하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데 이게 더 큰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명상을 해보니까 어떤 능력? 나무가 다른 것을 활용해서 사람과 이 태양 이런 걸 활용해서 새로운 생명체의 에너지원을 만드는 것처럼 사람도 사람 몸을 활용해서 쿤달리니 스피릿 뭐 불교에서는 아는 거죠. 호흡 그 다음에 홀리 스피릿 기독교에서는 성령 이래가지고 우주에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서 비물질을 물질로 만드는 거죠. 백옥도 이렇게 만드는 거죠. 중간에 사람을 반연을 하건 아이디어를 반연하건 메타버스를 반연하건 아무튼 나무가 주변에 있는 모든 거를 활용해서 에너지원을 만드는 것처럼 사람도 홀리 스피릿과 이런 불성 같은 거를 해가지고 에너지를 만든다라는 거죠. 그 에너지 중에 하나가 돈이기도 한 거죠. 이게 바로 몸의 능력이라는 거죠. 신들은 못하는 거죠. 신들은 돈 필요로 하지도 않지만 몸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몸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몸을 이렇게 혹사해서 무엇을 이루기는 게 아니라 몸을 가지고 또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체의 몸을 가지고서도 뭐를 하는 표현할 수 있고 표현하는 것 이상의 무지막대한 자연의 비물질 에너지를 물질 에너지로 만드는데도 몸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자각하시게 된 거죠. 그게 바로 몸의 능력이고요. 이 몸의 능력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바로 지켜보는 나. 지켜보면서 모든 것을 다 하는 나. 하나의 나. 지나. 주인공한테 몰록 맡겨라. 하느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몸의 능력. 그래서 제가 공해나라고 말씀드렸던 거죠. 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요. 가령 이제 뭐 마태복음에 5장 나오는 거 뭐 다 알잖아요. 우리 교회 안 다녀도 원수를 사랑하라. 근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무슨 소리냐? 이놈은 칼을 갖고 있고 이 사람을 찔러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뭐 전생에 어떤 인연이 있었거나 이렇게 세계나끼리는 이런 인연이 형성됐을지라도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 말씀은 얘도 가해자도 공에 나가 있고 피해자도 공에 나가 있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해자의 공에 나와 피해자의 공에 나는 하나이죠. 정확히는 하나는 아니지만 둘도 아니잖아요. 재료가 같잖아요. 그죠? 허공을 둘로 쪼갠다고 둘이 되나요? 다 공에 나도 허공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원수를 사랑하는 배경이라는 거죠. 어떻게 이런 세계나끼리 원수를 사랑하게 돼요? 말이 안 되죠. 이거를 공의 나라는 개념을 알고 있으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 아직까지는 참된 인식이라는 뗏목을 타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뭐 원수를 사랑하는 단계가 아직 아니에요. 참 나는 형태 넘어 내용, 즉 분리된 타인을 넘어 그의 본질을 본다라는 소리죠. 이거는 분리된 타인이잖아요. 분리된 타인을 넘어서 본질을 본다라는 거죠. 본질을 보고 나니까 지금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데, 우리는 완전히 깨달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는 안 되지만, 참된 인식, 지금 보는 놈은 참된 인식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참된 인식은 우리가 서로 하나는 아니고 둘이라는 걸 인식은 하지만 상대방의 죄를 그걸 죄라고 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저런 역할을 맡았거나 저 사람은 지금 저렇게 하면 자기한테 결국은 손해가 온다는 것을 모르는 자의 무지의 행동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하는 방식이 다르죠. 내가 피해를 받았지만 참는다 라는 게 아니라, 그런 용서가 아니라 본질을 알고, 성당 다니시는 분, 뭐 형제요, 자매요, 하느님 아버지 아들이니까 전부 다 하느님 아버지, 뭐 그 사람들 아버지가 같잖아요. 그렇게 가리키잖아요. 통일교도 뭐 문선명 아버지잖아요. 거기도 다 참 아버지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어느 종교가 좋다 나쁘다 이런 걸 떠나서 종교의 본질은, 그럼 부처님, 불교는 안 그래요? 불자라면서요. 부처님 자식이라면서요. 우리는 다 같은 개념이라는 거죠. 본질을 놓고 볼 때는 형제고 자매라는 거죠. 뭐 저도 얼마 전에 뭐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니까, 뭐 사실 어머니 아버지 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형제가 형제 아니라는 소리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는데, 아무튼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게 하려고 이제 뭐 하는 거죠. 다들 이제 그런 건데, 그래서 그런 거를 형제 자매끼리 이렇게 싸우기도 하는데, 싸우면 안 되는 게, 이게 기적이 자기한테 여태까지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 100억이 생기게 하는, 기적이 생기게 하는 지점이 바로 참된 인식으로 저 사람과 나와 분리를 인식은 하지만 본질이 같기 때문에 상대방을 용서하는 거죠. 본질이 같기 때문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기적이 생기는 이거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보는 놈도 필요한 것이고 공에 나도 필요한 것이고, 공에 나가 다 상대방과 나가 둘이 아니라는 거를, 이거를 받아들이실 수 있는 마음에서 꽃이 필 정도의 꽃잎이 활짝 피어 있어야지 그때부터 기적이 밀려든다라는 거죠. 처음에 제가 배움은
꽃잎이 하나하나 생기는 것과 같다고 말씀드렸죠. 저랑 같이 이런 공부한 지 10년 되시는 분도 계시고 며칠 되시는 분도 계시는데 며칠 돼도 금세 열리시는 분은 열리고요. 10년 돼도 안 열리는 분은 안 열려요. 개념을 잘못 잡았으면. 여기가 바로 기적이 밀려드는 지점이에요. 참된 인식은 분리를 인식은 하지만 참 모습, 즉 상대방의 죄를 그 사람의 어떤 무지로 인한 실수, 저 사람은 저래봐야 자기가 더 손해낸다라는 실수 역할로 본다. 이번에 저런 역할을 맡을 이번에 거짓말쟁이 역할, 이번에 가해자 역할, 이번에 파렴치범의 역할, 이번에 좀 추잡한 역할로 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죠. 이런 용서라는 거죠. 이게 기적이 밀려드는 지점이에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기적이 밀려드는 지점을 넘어서게 되면 드디어 이제 구하라. 그러면 얻을지니라. 뭐 대행스님 말씀처럼 하면 주인공에게 믿고 맡겨라. 라가 되는 지점이죠. 이게 기독교에서 뭐 부활 얘기하지만 세계나가 공해나가 생기는 거를 부활이라고 하는 거죠. 진짜 부활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이게 기적이 생기는 지점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때부터 이제 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보면 뭐 별의별 놈,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좋은 년, 나쁜 년, 이상한 년, 참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그런 사람 많지만 그런 사람을 자기가 다 경험하는 거 아니잖아요. 모든 건 자기가 반연이니까 나쁜 놈, 나쁜 년을 만나야 될 사람은 자기의 카르마가 그런 사람을 만나서 공부를 해야 되는 사람이고, 이상한 놈, 이상한 년을 만나야 되는 반연돼서 만나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 발전을 위해서 자기가 세상의 이치와 존재의 이치와 법계의 살림살이를 알기 위해서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쁜 놈이 아니었고 단지 역할이 저였구나. 용서하고 이해하고. 이상한 놈이 아니었구나. 왜?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이라는 것이 사실은 좋은 놈, 저 사람을 분리된 의식으로 저놈은 좋은 놈, 저놈은 나쁜 놈, 저놈은 이상한 놈, 저는 이상한 년, 나쁜 년, 좋은 년, 이런 분리를 넘어서는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 사람한테 이런 사람들이 계속 오지, 그 공부를 마친 사람한테는 나쁜 놈, 이상한 놈이 안 나타난다라는 거죠. 반연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몰랐던 거를, 이게 속죄의 참된 의미인데, 나쁜 놈하고 싸우고 이상한 놈하고 싸우거나 쟤는 나쁜 애니까 만나지 말자, 쟤는 이상한 애니까 만나지 말자, 이렇게 싸우거나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필연적으로 만나서 스스로 확인해야 될 자기 자신의 그림자다. 나쁜 놈 만나잖아요. 과거 당신이 나쁜 놈 만났을 때 나쁜 놈을 나쁜 놈으로 봤던 거를 다시 나쁜 놈을 또 만나게 해갖고 나쁜 놈 너머에 당신의 모습을 보라는 공부가 들어온 거예요. 이상한 놈, 야비한 놈을 만났는데 당신이 지난번에도 이상한 놈, 야비한 놈을 만났는데 형태 넘어 내용을 보지 못하고 계속 분리를 하고 저놈은 나쁜 놈, 저놈은 이상한 놈, 저놈은 야비한 놈, 저놈은 지저분한 놈으로 분리했기 때문에 계속 그런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얘기 우리 마누라랑 했다가 싸움이 크게 난 거예요. 공부가 안 된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하니까 몹시 화를 내더라고요. 마누라 또 돈 줘야 되네. 이렇게 악역에만 자기를 등장시킨다고 출연료 2배로 달라고 그래요. 근데 왜 메타버스 여기 뭐 수익이 생기는 게 없는데. 그래서 자기 자신의 그림자 혹은 저런 사람을 자기 자신의 거울로 본다라는 거죠. 아, 내가 예전에 저런 사람을 욕했구나. 저런 사람의 정체를 모르고 저런 사람의 껍데기만 보고 저 사람을 욕했구나. 또 나쁜 놈, 또 이상한 놈 만나는 거예요. 계속 세세생생.
답을 찾을 때까지. 그런데 이걸 딱 넘어서게 되면 안 맞나요? 아니 뭐 저 교회 다니시는 분들 그러잖아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해 주시고, 하느님이 등신이에요. 제가 아는 문제 줘요. 모르는 문제 주지. 얘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분리의식 넘어서는 사람한테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만나게 하냐고요. 넘어서 다른 문제가 나오지. 그렇죠? 그러니까 내 주변에 야비한 놈, 나쁜 놈, 지저분한 놈, 더러운 놈, 별의별 놈 다 있는데 미안하지만 네 그림자야. 너의 거울이야. 이거 아셔야 돼요. 제가 이거 강의하려고 자료 만드느라고 얼마나 고민했는지 아시겠죠? 지금 이 얘기도 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시간은 자꾸 가는데 25분이구나. 아무튼 이거는 그래도 끝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금강경 같은 거 하다 보면 범소이상 계시어망, 모두 존재하는 상은 다 허망한 상이다. 이거 환상이다. 원각경의 환, 금강경의 산, 환상이잖아요. 나 가계부채가 얼마고 우리 집에 빚이 얼마고 기다려 갚아야 되는 빚이 얼마고 지금 몇 년째 지금 빚에 시달리고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거 많아요. 아름다운 서울의 야경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이게 빚이 환이고 빚이 상이니까 야, 빚 없어. 빚 같은 거 없어. 그 빚도 다 상이고 빚도 환이야. 이런 법문 하시는 이상한 분도 계세요. 아니 저기 서울에 저 건물 저거 사실은 다 인연으로 조합으로 만들어진, 조건이 만들어져서 생긴 거지 조건이 흩어지면은 없어지는 환이야, 상이야. 이런 이상한 법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어떤 건물은 그 사람보다 오래된 건물도 있는데요. 경복궁 같은 거. 근데 뭐가 환이고 상이, 이게 다 어떻게 환이고 상이냐고. 금강경에서 범소이상 계시어망 그 소리가 아니에요. 빚쟁이 굴레에 씌어 있는 거, 힘든 자신, 이거 환이고 상이 아니다. 아름다운 서울, 이거 환이고 상이다. 에? 그 소리가 아니에요. 이게 환이고 상이라는 게 아니에요. 뭐냐 그러면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당신의 인식이 환이고 상이라는 거예요. 나는 빚쟁이, 우리 집은 빚이 많아서 너무 괴롭고 힘들어. 나는 빚이 많아서 너무 괴롭고 힘들어. 나는 빚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 학교 다닐 때부터 빚이 많아서 지금 아무것도 못해. 그렇게 나는 너무나 빚의 굴리에 걸렸어 라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인식이 환이라는 거지. 빚이 환이라 그러면 은행이 가만히 둬요? 채권자가 가만히 있어요? 부처님이 그런 등신 같은 소리를 할 리가 있어요? 아니 저 서울에 북악산도 저게 다 환이고, 저게 환이고 상이, 저게다가 저거 다 없는 거야. 저거 홀로그램이야.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거를 산이라고 생각하는 당신의 인식이 환이고 상이라는 소리죠. 항상 부처님은 사람들의 인식, 지각, perception, recognition, 이거를 문제 삼은 거거든요. 그래서 만법 유식, 너의 인식을 문제 삼은 거잖아요. 그렇죠? 산이 사람들한테는 장애물이지만 나무한테는 집이잖아요. 새한테도 집이잖아요. 너의 인식이, 너의 고정된 인식이 환이고 상이라는 것이지 저 물질 자체가 환이고 상이라는 소리는 아니다 라는 거죠. 100억이라는 100억? 그거 환이야. 그거 금세 벌을 수 있어. 아니죠. 100억이라는 돈이 너무 커서 내가 가질 수 없는 돈이다 라고 생각하는 당신의 인식이
환이고 상이라는 거죠. 이거 개념 잘 잡으셔야 돼요. 만법유식. 모든 것은 오직 그렇게 인식할 뿐이다 라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범소이상 계시어멍이 뭐냐? 그 인식하고 인식이 만들어낸 상이 없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구나. 내가 뭐 사실 100억 딱 필요한 건 아니지만 100억은 뭐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고 나한테 주제 넘어 100억은 나한테 너무 주제 넘어. 나는 10억 정도면 돼.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스스로를 규정지은 당신의 인식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무자본으로 100억 간다. 그럼 누구나 지금 100억으로 따라와야 돼요. 100억? 나는 10억으로 할래. 그런 사람과 얘기 듣지 마세요. 필요 없어. 안 돼. 그 인식 때문에 안 돼요. 안 돼. 인식이 환이고 상이라는 것이다. 이거를 아셔야 돼요.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 여기서 형제는 뭐 이렇게 정주영 회장님의 형제, 신격구 회장님의 형제, 이병철 회장님의 형제, 이 형제들끼리 형제들끼리 싸움 그 싸움 아니야. 그거 다 환이고 상이야. 싸움 없었어.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원래 이제 형제는 형제 자매, 남. 우리가 보통 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지금은 제가 진짜 형제로 이렇게 납득시키려고 이렇게 했지만 내가 위층에 꽝꽝꽝꽝 거리는 그 복층 그 시끄러운 사람하고 싸운다. 내 돈 꼬갖고 안 갚는 사람하고 싸운다. 내 자식 때린 사람하고 싸운다. 그런 싸움과 분쟁이 환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실제죠. 그거는. 그게 환이고 상이라는 거를 내가 그를 어떻게 여기느냐라는 거죠. 분리된 객체로 여기고 저 사람은 피해자고 나는 가해자라고 여기느냐. 아니면 내가 가져야 되는 돈을 제가 가졌다고 생각하고 경쟁자로 여기느냐. 안 그러면은 지금 저 사람이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여기느냐. 상대방이 실수나 무지로 여기느냐. 내가 그를 그렇게 저 사람은 내 적이야. 저 사람은 싸가지 없는 내 동생이야. 저 사람은 싸가지 없는 내 형이야. 저 사람은 아버지한테 찢겨서 쫓겨난 사람이야. 아버지가 이미 이건 나한테 맡겼어. 그렇게 자기가 인식하고 있는, 아버지가 나한테 맡겼기 때문에 이건 내 거야 라고 인식하고 있는 그런 생각이 다른 형제를 적대화시키고 싸움을 만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인식이 환이고 상이다. 그 인식을 내려놔라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누구하고 싸움할 때 전부 양보하라고? 아니에요. 부처님 대받았다고 평생을 싸웠어요. 대받았다가 평생 싸움을 걸었죠. 근데 부처님은 싸우지 않고 이겼어요. 그런 거거든요. 자, 제가 지금 부처님 뭐 홍보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무자본으로 100억 버는 첫 수업이라는 거죠. 내가 그를 어떻게 여기는가가 더 중요하다. 왜? 지금 다 세계 나끼리 싸우는 거거든요. 공의 나라는 말 들어보지도 못하신 분들일지도 몰라요. 옛날 어른들이라서. 신동빈 씨도 나이가 저보다는 많군요. 공의 나, 참나, 분리된 나가 아니라 초월적 나라는 단어도 모르고 지켜보는 나라는 것도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암과 배움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걸 알고 나면 상대방한테 대하는 게 달라지죠. 상대방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죠. 상대방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면 표현 방법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표현 방법이 달라진다는 건 행동이 달라진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는 거죠. 내가 그를 어떻게 여기는가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모든 존재의 실상이 이렇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잖아요. 이렇게 알게 되면, 다 이렇다는 것을 알게 되면
형태 넘어 내용과 그 본질을 알게 되는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참된 자기, 하나, 네오, 공예나, 초월의식, 불성, 그리스도의식, 주인공, 자성 지켜보면서 다 하는 놈을 있는 그대로 볼 줄 아는 거죠. 이 사람들을 그대로 보면서도 이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 산을 보건 강을 보건 다리를 보건 건물을 보건 이걸 성처 스님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라고 하신 거예요. 이 뒤에 있는 모습을 다 아니까 배움과 알을 통해서 존재의 실상을 아시니까 이걸 존재의 실상이라고 그래요. 존재의 실상을 아시니까 이거를 인식이 다르니까 표현 방법도 다르고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니까 행동도 달라지고 당연히 법계의 살림살이 운용법이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100억이라는 돈도 만들어내는 첫 걸음을 띄시는 거예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를 아시겠죠? 이 그대로 우리 육체의 눈으로 봐서 이 그대로 봐서 이 사람을 보지만 이 사람이라는 형태를 넘어서 참된 자기, 진화, 하나이자, 원, 네오, 공예나, 초월의식, 불성, 그리스도의식, 주인공, 자성 지켜보는 놈을 다 배움을 통해서 알게 되시는 거죠. 다 바뀌는 거죠. 이게 오늘 첫 번째 수업입니다. 어려운 수업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거 잘 따라오시면 100억 버십니다. 감사합니다.